영상이 안 된다고요? 영상 안 된다니까 주고하고 잘 참고하십시오. 이제 다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오시오에 드리시고 하기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았음을 생각하며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예배드린 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세랑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주님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간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리리라.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란이와도 핍박이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거하들이니라. 아무리 나 혼자서 부딪혀봐도 이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나를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전과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날마다 눈앞의 작은 일에 연연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자리를 잊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고통받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모든 문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거짓들이 제거되어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참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만이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고 더욱 기도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당연하다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망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봉사의 손길들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은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서로 위하고 섬김을 통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권호선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 삶 가운데 뿌리내려 인생의 표대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이한교회를 통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며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마스크 계시니까 그냥 옆에 앞에 돌아보면서 마음속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 예배 몸이 되시고 기도의 몸이 되시고 생활의 몸이 됩시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날 사순절 기간에 더 열심히 모이고 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늘 기도 생활 또 잊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시간이 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생활에도 더 많이 더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안내에 참조하시고 또 주일 11시 예배는 예안 333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중계가 자꾸 차질이 생긴다고 하는데 좀 자꾸 보충을 합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하네요. 예배자 수칙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당분간은 입구에서 예배 오실 입구에서 발열 체크합니다. 열을 다 재보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시고 또 손 소독제로 소독도 하시고 인사는 그저 목례로 인사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에는 그저 간격을 좀 떨어져서 양쪽 끝에 앉고 그런 간격도 좀 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온라인 헌금하실 분들은 그 온라인 계좌 나와 있으니까
그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대화부는 김은순 권사님께서 봉헌하셨고요. 중보 기도 6가지, 코로나19가 퇴치되어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또 교회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비단이 사라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서, 또 예한 가족의 건강과 우리 교우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사랑의 식탁은 생일을 맞아서 서준모 안집사님, 또 남편 생일을 맞아서 박혜실 집사님, 동생 결혼 연기가 됐습니다. 대구에서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결혼을 기념해서 하여튼 우리 김연 집사님께서 대접하시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대접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정상화되면 그때 가서 잘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시원찮은 찬을 받으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시원찮은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제 고향은 강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나무로 다리를 놓아가지고 그 나무 다리로 건너서 학교를 다녔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게 되면 그 나무 다리가 또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학교를 가느냐? 나룻배가 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갔다 왔다 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나룻배까지도 못 다닙니다. 그러면은 학교를 못 가게 되는. 그래서 저는 개근상이라는 걸 한번 못 타봤습니다. 물론 우등상도 못 타봤고, 상이라고는 못 타봤어요. 사실은 요즘 보니까 상이 많아서 요즘 같으면 저도 상을 한두 개는 탈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옛날에는 개근상, 우등상밖에 없으니까 우등상은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못 탔고, 개근상은 뭐 고향에 있을 때는 홍수 때문에 자전 1년에 홍수 나면은 뭐 학교 못 가니까 못 탔고, 또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전학을 제가 8번 했습니다. 8번 전학하는 바람에 그 전학할 때는 꼭 결석일이 한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개근상도 못 받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이 나룻배를 타게 되면 이 배가 가면 항상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사공이 이제 배를 저으면은 배 안에서는 누군가는 이 물을 계속 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물을 퍼내지 않으면은 그 배는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사공이 꼭 필요하고 또 물 퍼내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인데 이제 바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다는 아니고 사실은 호수인데 워낙 호수가 크다 보니까 이제 바다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 호수지만은 이 큰 풍랑이 뭐 가끔 일어납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는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데 이제 뭐 풍랑이 일어나니까 하여튼 밑에서도 새고 풍랑 때문에 물이 자꾸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누군가는 물을 계속 퍼냈을 겁니다. 퍼내는데 들어오는 양이 너무 많게 되면 이 퍼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볼 때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이 그냥 막 밀려 들어오는데 사람이 퍼내지만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배 고물에서 그냥 주무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배는 이제 배의 맨 앞머리, 머리라 그러죠. 거기는 이물이라 그러고 맨 뒤를 고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의 맨 뒤에 가셔가지고 아마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는 지금 이 배 안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한가하게 이렇게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이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먼데 사는 사람들이 잠시 여행 와가지고 다니러 와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면은 좀 오버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로 참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그 갈릴리 호수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제자들조차도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 이건 죽었구나.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면서 고요해라, 잠잠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왜 그렇게 불안에 떠느냐, 그게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풍랑이 심하게 일던 그 호수 바다는 여기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잔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마는 인생을 사람들이 항해에다가 많이 비유하잖아요. 인생을 항해에다 많이 비유하는데, 여러분, 항해를 하다 보면 정말 순풍으로 말미암아 평탄하게 항해할 때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큰 바람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큰 풍파가 닥쳐가지고 위험한 상황, 그런 위험한 상황이 우리 인생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아우성처럼 야, 이거 죽겠구나, 야, 이거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우리에게 가끔씩 닥쳐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립니다마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러다가 이거 나라가 이거 완전히 거들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직장이고 우리 뭐 사업자 우리 일터가 그냥 다 그냥 박살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도 있지만 평탄할 때도 있고, 우리 속담에 오르막이 있으며 내리막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것처럼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고, 큰 풍파로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도 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이 바로 지금은 순풍에 항해하는 시대가 아니라 큰 풍파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가지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도 그냥 집에 들어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참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거의 공황 상태, 패닉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공황 상태, 대부 정도 되면은 뭐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공황 상태에 빠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오히려 책망하는 뜻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뭘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뭘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면 이 상황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생뚱맞게 제자들이 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이 전혀 몰라서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겠습니까?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이 어려운 이 상황을 예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뭘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제자들보다도 더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일이 어떻게 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당하는 상황을 보면은 무서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무서워하고 불안한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잘못되었다. 왜 제자들 무서워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은 풍랑이는 파도와 배 안에 들어오는 물을 보았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다가 예수님 그걸 알고 난 다음 베드로가 주님, 나도 물 위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한번 걸어갈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처음에 걸어갈 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빠져버렸습니다. 죽게 되었다가 아우성 치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빠지지 않을 때는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고 갑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막 밑에 출렁이는 밑바다 물을 보니 수면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출렁이는 바다를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배 안에 들어오는 물을 자꾸 차고 넘치는 물을 보게 되었고 일렁이는 파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130여 개국 가까운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막았습니다. 뭐 어제 뉴스 나온 데 보니까 국내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비행기 한 대도 착륙하는 비행기도 없고 이륙하는 비행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임원회 때문에 서울을 2번 갔다 왔습니다. 뭐 지금 교회들마다 이러니까 노예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머리를 지금 싸매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임원회 가면은 항상 M버스라고 있잖아요. M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항상 그 대중교통 타고 다녔습니다. 왜? 시간도 절약되고 그 다음에는 이 서울 가면 주차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M버스 지하철 딱 타고 다녔는데 이번 주간에는 제가 승용차 가지고 갔습니다. 왜? 대중교통 타려니까 불안했어. 그래서 승용차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난다는 것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식당에 가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하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체 한국교회의 전체 미자립 교회가 60%라 그럽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미자립 교회는 우리 교단에는 40%가 미자립 교회라 그럽니다. 미자립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인들의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헌금을 못하고 뭔가 이거 매월 들어가는 월세 같은 건 다 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도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도우시는 교회들이 또 특별히 이제 도우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이 도움에 이제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런 교회들도 참 힘듭니다.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풍랑이는 이 가운데서도 무서워하지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렵지 않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올가매는 죄의 짐을 지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때 히브리서 12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두렵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라는 게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를 바라보라, 위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현상 코로나19를 바라보면 두렵고 무섭지만은 그러나 위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본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 많은 세상,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좌우됩니다. 이 국가적인 상황이 안정되고 내 삶의 상황이 안정되면 나는 평안을 누리지만은,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고 내 개인의 삶의 위기가 닥친다면 거기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평안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면 내가 평안하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상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한 질병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다면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 뭘 무서워요? 열왕기하서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올라옵니다. 이 아람의 나라가요, 뭔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략을 세우면은 그 다음날 되면 이스라엘이 다 알아버립니다. 그게 다 준비하니까 분명히 아람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람의 왕이 모여가지고 신하들한테 어느 놈이 이 간첩이냐고, 왜 누가 도대체 우리가 전략을 짜고 전쟁 계획을 세우면 누가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다 고자질하느냐, 책출해내라. 그때 한 신하가 있다가, 임금님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자질하는 간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든지 다 알아버립니다. 임금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도 엘리사는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왕에게 작곡 정보를 제공하니까 우리 계획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래? 엘리사 어디 있느냐? 예,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 도단성 엘리사부터 잡아라.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수십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쫙 포위해가지고 엘리사 잡으려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불안하게,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야,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무서워했습니까? 불안해했습니까? 그 사환이 시종된 아이가 나가서 보니까 그 포위에서 올라온 아람 군대를 보고 얘는 기절할 뻔했는데 막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야, 임마, 뭘 그리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그 위험한 상황에 잡히면 죽는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뭘 걱정하냐, 불안해하느냐? 그는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 바라보면 불안도 없고 걱정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아무나 예수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세상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어디 딴 거 생각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는 예수만 깊이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왜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불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용광로에 던져진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죽음의 음모를 계획해 놓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 섬겼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 3번씩 매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성전 향해서 창문을 열어보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자기들이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도 알고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아요? 어떤 일은 담대함과 불안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삽니까?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순교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인다 그래도 죽여라. 그리고 예수 전합니다. 이 능력과 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전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 전까지는 기도하고 있으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능력 받잖아요. 기도하니까 담대해지고 기도하니까 무서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의 현장 가가지고 죽인다 그래도 고개 들고 죽여라. 그리고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예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신다면 코로나19도 두렵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었다 망했다 아우성치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두려움도 없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 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 왜 무서워했느냐? 믿음이 없어서요. 오늘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걸 보고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파도 때문에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불안과 무서움의 원인은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였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다윗이 보여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의 순간순간 위험하고 위기를 당하며 살았지만은 자기는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안위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나는 믿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순간순간을 지나면서도 자기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설마 하나님 날 지켜줄까? 아이고야, 이러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믿음이 없으면은요,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것도 회의가 생기고, 뭔가 나한테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내가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걱정 없이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쟤들이요 풍랑이를 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배에 물이 많이 들어가고 배가 가라앉게 생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선생들이 많습니다. 랍비들, 서기관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 가운데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생으로 부름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생들은 지식은 많고 배운 것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선생에게는 없습니다.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할 능력이 선생에게는 없습니다.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선생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를 아직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를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흡족해 하셨습니까?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 그 고백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얼마나 흡족해하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선생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지 예수를 선생, 영웅, 뭐 성령, 만병의 의사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결코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선생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실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오고 그럴 때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기적과 능력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행전 보면 한 곳마다 능력이 나오고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선생으로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참 국가적인 재앙이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번 게 신천지가 완전히 몰락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신천지는 이만희가 교주잖아요. 이만희 교주가 뭔지 압니까? 자기는 마지막 때에 재림하는 예수의 혼과 자기가 합일된다, 하나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혼이 자기와 합일돼 하나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재림주라는 겁니다.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죽을 날 얼마 안 남았겠다고 보니까 발음도 제대로 못하고 힘도 하나도 없고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재림주로 오신 예수의 혼과 자기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가 재림주가 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영생한다는 겁니다. 야 이게 뭐 그런 교리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보면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참 미련한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양에다가 비교하잖아요. 왜 지혜롭고 똑똑하고 힘 있는 짐승들도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은 제일 미련하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공격도 하나 보면 당하면 맨날 공격받으면 당하기만 하는 조금만 걸어가면 뒤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약해 빠진 그 양에다가 우리를 비유한 게 요즘 그렇구나.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미련하구나. 아니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데 거기 왜 빠져들어가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만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단을 향해서 이단 사이비를 향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강도요 철도라 그럽니다. 이단과 사이비자를 향해서 저들은 강도고 철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철도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선사업하는 사람들입니까? 빼앗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걸 보았는데 신천지는요 아무나 전도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전도 대상자 목록을 딱 기준이 나왔는 걸 제가 봤는데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신분, 성품, 뭐 환경 그거 다 보고 전도 대상자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경제적인 면이 뭔지 압니까? 채무가 없는 사람들, 빚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이에요. 반대로 빚이 있고 삶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전도 대상자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빚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합니까? 신천지 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빚이 없고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빼앗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에 빚 없는 사람들 포섭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돈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강도고 절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나 전도 대상자로 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 빚 없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이라도 전도합니다 해가지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도와줄지언정, 전도해가지고 도와줄지언정 모두가 전도의 대상입니다. 왜? 교회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돈을 보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불쌍하기 때문에 그 영혼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겁니다. 전도회가 교회 왔는데 경제적으로 교회가 도와주더라도 여러분 전도할 때 절대 가난하다고 전도 안 하고 빚 있다고 전도 안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빚 있는 분도 전도하시고 가난한 분도 전도하십시오. 교회가 도와줄 분들은 도와줘야지. 왜? 교회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그 빼앗으러 가는 강도 절도의 소굴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나 다 전도의 대상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풍랑이는 바다와 같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속 코로나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매일매일 무서워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이런 시대라도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 능력 얻고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많습니까? 그동안 내가 바빠가지고 만날 사람도 많고 가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기도 생활 제대로 못했다며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그냥 열심히 기도 많이 해두세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그 전에 지금까지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 은행도 많이 했고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는 것도 내가 알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선하게 산 것도 내가 안다. 그래, 내가 너 생명 15년 더 살게 해줄게. 15년 더 연장받잖아요. 왜? 그동안 한계 있으니까. 여러분, 이럴 때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럴 때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럼 그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어려워 고난 당하면은, 환난 당하면은, 하나님, 내가 그때 기도 많이 해놓은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성경 많이 읽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날 좀,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 기억하고 있다. 히스기야에게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시간을 주셨다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까이 말씀만 읽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능력을 얻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불안도 다 떨쳐버리게 되고 어디서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도 많이 하셔서 예수 바라보고 이 불안하고 무서운 걸 다 떨쳐버리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죽게 되었다가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들이 현상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 가운데서 안절부절하고 죽었다고 아우성 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렵기도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여러 가지로 불안해서 못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에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두려움도 무서움도 다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헌금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시고 드리는 저희에게 풍성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린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방해하는 이 작은 배 사모는 주님이라. 나 두려웠네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기억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들라. 이 바다의 물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를 들리라. 나 두려웠네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떠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의 바람에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웠네 두려웠도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뚫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정성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정한 금과 주 이름 드린 손길 한 손길마다 기록하시고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11조문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풍성케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장도 자영업도 모든 일하는 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늘 기뻐하고 감사한 일들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드린 예물 받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대는 금 선교문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 축복하시며 국내외 선교지에서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흥왕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건 주고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들의 삶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일천번장 구제금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모든 기도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그 손길 그 헌금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은 주의 이름으로 쓰입니다.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사모를 암송하십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91편 3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고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아픈 곳이 다 낫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감염되지 않고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감염자들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를 담당한 모든 의료진들도 하나님 축복하시며 전 세계 모든 이 코로나19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려올 때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가지고 왔을지라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는 축복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심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두렵고 무서워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바라보며 담대하고 예수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며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전을 나서는 여기 머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